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해야 한다. 서원에 대한 규례가 이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서원의 이행은 보통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서원제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민수기 28장, 29장이 다루고 있는 각종 절기들이었습니다. 또한 서원은 전쟁 때에 자주 드려지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로 또는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금식과 그 밖의 종교적인 절제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습관이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닌 잘못된 그 무엇을 절제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어기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서원의 조건이 이루어진 후에도 처음 서원했을 때의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서원의 내용을 반드시 모두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을 행하기 전에 자신이 결심한 내용에 대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딸이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는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더불어 책임지는 의미에서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절.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딸이 서원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적극적이고도 강력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에게는 딸의 서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들었을 때라는 것은 들은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듣는 즉시로 거절을 표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언의 동의를 표한 후에 다시 거절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종교적인 헌신을 행하는 것보다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하신 하나님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행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6절.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하게 된 여자는 결혼을 통해 남자의 권위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며 아버지의 권한 하에 있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녀의 남편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직 유효하다는 것은
결혼하는 여자는 자신이 결혼하기 이전에 행했던 서원을 반드시 새로 맞이하게 되는 남편에게 알려야 했고, 남편은 그 시행 여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아내를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내된 자는 결혼하기 전 그 부모에게 순종했듯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를 통해 서원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너무 지나친 서원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9절.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의심의 소재나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등의 시험을 통해 음행의 죄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판단에 의해 이혼 증서만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상태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거나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15절.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남편은 한 가정의 구심점이며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내가 결심한 서원을 이행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받은 책임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락하에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므로 이후에 다시 남편에 의해 서원이 취소되어 서원을 불이행하더라도 서원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은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결심한 서원을 허락했다 취소시킨 남편은 아내의 맹세한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죄에 대해 속죄제를 드려 서원 불이행의 죄에 대해 속죄받고 징벌을 면하여야 했습니다. 서원의 규제가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권위와 질서 아래서 서원이 이행될 뿐 아니라 서원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중 하나는 1년 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서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끊어내고 무효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와 남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아버지와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정해놓으신 질서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위에 두신 권위를 거부할 때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벗어나면 죄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가운데 사랑과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